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 2022년도 마지막 날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2022년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기획위원들, 또 앞장서서 또 섬겨주신 또 각 부서장님들, 위원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바쁜 그 일손들에게도 일손들을 통해서 또 섬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또 수고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회 인도자와 또 속장으로 또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선교회에서 또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실에서 또 아이와 더불어서 아이들과 우리 어린이들과 더불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또 주방에서 섬겨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섬겨주신 우리 예배팀 또 주차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새가족을 섬긴 우리 새가족위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힘이 필요한 곳에 또 동원되어진 우리 청년들 또 청장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또 교회에 자상한 어르신이 되어주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함께 동역한 또 수고한 우리 사역자와 또 그 가족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또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중에 또 성전에 나와서 또 섬기신 관리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세 때마다 섬겨주시고 또 봉사하신 교구장 지역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자기 이름이 빠져서 또 서운해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왜 나는 빠졌는가 그런 분이 꼭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한 지역 사회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한 해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가장 감사해야 할 분,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광을 담아서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코비드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한 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는 지나간 것을 또 보내주고 또 다가오는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정점에 있는 예배입니다. 그 정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1년 중에 하나의 끝과 하나의 시작이 가장 가까운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한 해가 끝이 나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는 어찌 보면 1년 중에 가장 끝과 시작이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부푼 마음으로 한 해를 기대하며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파는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the first and the last의 처음과 나중, 또 시작과 마침이라, the beginning and the end. 누가 처음과 나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알파는 헬라어가 24개 글자가 있는데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마지막은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시라는 겁니다. 마침이 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마무리할 때도 우리가 혼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마치고 2023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될 때 우리는 또 시작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 않는 일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끝이 나도 유정의 미가 아닌 것이죠.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시작을 알파이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2023년도가 시작되기를 원하니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알파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알파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도 알파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할 때도 결혼의 시작이신 그 첫 번째 날에 알파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집을 사도 집주인의 내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은 알파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첫날을 기억하는 그 생일도 그저 생일 파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알파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몇 시간 운전을 해가지고요, 멋진 뷰가 있는 곳으로 가서 떠오르는 해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빼곡히 앉아 있습니까? 한 해를, 또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또 한 해를 찬양하면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시작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찬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시간 후면 다가오는 그 시작을 여러분은 알파 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건도 많았습니다. 가슴 서늘하게 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도 많았죠. 여러분의 삶에, 또 내 개인의 삶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2022년도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시작했던 지난 한 해, 어찌 보면 못 건너올 줄 알았는데, 못 지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2023년도를 기다리도록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알파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메가의 순간까지 우리를 업고 안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옆에서 함께 띄워주셨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업어주셨고요, 못하겠다고 내가 포기할 때는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셔서 오메가가 되시는 이 시간까지 우리가 달려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알파 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에 되신 주님께서 이제 2023년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태어났다고 하나님이 다 알파 되어주시고 오메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알파가 되고 누구에게 오메가가 되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가?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는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알파 되신 이죠, 알파 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오메가까지입니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시작도 지켜주시고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2023년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 그것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밀어주신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그 시작은 복음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 2023년도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임을 믿으시고, 그리고 2023년도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이유가 없죠.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알파 되신 하나님께서 오메가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과 11조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와 구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힘들어도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그 인생을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 너희 안에 계획한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너희가 오늘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 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첫 번째 장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The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24시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제가 지금 목소리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찬양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양했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나와 24시간 365일을 그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다면 어찌 보면 근심 덩어리를 내가 하나 더 짊어지는 것 같지만은 내 모든 짐을 다 맡겨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짐을 다 맡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생활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찾아서 유능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무능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유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살아가시다가 여러분 힘드실 때 누구를 생각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 멋진 삶을 고난 중에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시편 18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산과 들로 피해 다니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캐나다 땅에 와 있는 이민자입니까? 내 꿈을 가지고 내가 내 이민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민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작도 내 인생의 마감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요 절대로 이민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로 정의하죠. 우리들은 내 꿈을 찾기 위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 이민자였습니다. 카나다에 가면 자녀 교육 잘 시킬 수 있어. 카나다에 오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 밴쿠버가 자녀 교육으로는 최고야. 카나다에 가면 좋다더라.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이민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는 누구인가? 내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요, 나는 내 꿈대로 살아가는 이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디아는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스포라는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진 것이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2023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게 뭔가요? 여러분,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긴가민가 한 분들이 계십니까? 확신을 주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오늘 자녀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젊은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젊은이들이 장래를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와 어미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낙심되었던 저와 여러분, 혹시 세상을 보면은 낭만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령을 부르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2023년도에 나의 것이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것이야. 나의 것,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나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소망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전을 주리라. 말씀 속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성령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마침표를 찍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가지고 살면 나의 꿈 이루어지면 다 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살면 그 꿈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